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 바울이 어떻게 권면했는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는 문제가 매우 큰 관심사였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대부분 도시들에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기를 비롯하여 또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이 제물들은 다시 일반 사회 시장에 유통이 되어서 일반 서민들의 식탁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12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을 과연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많은 관심 또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이방인들이 개종하여 교회 공동체에 올 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멀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은 아닙니다. 단지 이미 율법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을 배려하고 고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단지 그런 결정을 통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차원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 또 우리가 가진 그 자유를 절제하는 관점에서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함께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에 관해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보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앞서야 하고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랑은 어떻습니까? 공동체 지체들의 덕을 세워준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직 너희는 지식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지식을 자랑했던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한계를 지적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지식보다 훨씬 우선되고 훨씬 월등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사실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그 자체로 어떤 선이나 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선이나 악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리켜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당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 두 부류가 서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유대교에 있다가 개종했던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율법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그 자유를 생각하며 그것에 근거해서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두 부류의 분쟁을 그치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교훈을 주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각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또 각자가 주장하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이 중요함을 권면합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건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세워 나가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공동체 지체들도 세워주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우리가 섬겨야 할 신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 그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섬기고 경배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앞서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허상에 불과하기에 원칙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앞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여전히 그 우상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 그러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미쳐지는 영향도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도 많았기에 그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 14장에서 오늘 본문과 비슷한 권면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과 17절 또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 자체가, 그 음식 자체가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깨끗하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꺼림칙해하면서 그것을 먹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양심을 약하게 만들고 더러워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꺼림칙하게 느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우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앞에 바쳐진 제물을 먹을 때 뭔가 마음이 꺼림칙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이 우리의 양심을 꺼림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우상은 무엇입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닌 허상에 불과한 것인데 우리의 양심을 꺼림칙하게 만들고 더럽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들어낸 그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섬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10절 보시면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보면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합니다. 당시 고린도에서 대부분의 그 중요한 일들은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허상에 불과하다, 이러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자유롭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믿음이 약한 형제들은 우리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우상을 섬기는 그 죄를 범하는 용기도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음식을 먹는 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서도 따라서 먹는다면 죄를 범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아디아포라 영역에 속합니다. 이 아디아포라는 그 자체로서는 절대적인 선이나 악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라는 규정이 없고 당시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나 또 개인의 양심에 비추어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대할 때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강한 자들은 무엇을 염두해야 할까요? 내가 가진 지식이나 신앙 양심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배려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없이 단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이 가진 자유만을 내세운다면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의 그 양심을 더럽히고 더 나아가 죄를 범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 지체 그 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 아니라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을 배려하는 사랑의 차원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에게도 고기를 비롯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이 혹시나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자신이 가진 자유를 제한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형제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형제를 실족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